모든 가정에, 그리고 우리 선물인 우리 자녀들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복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 가정생활, 결혼생활, 부부생활,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 생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두 가지를 오늘 하나님이 지적하십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의 공동체, 한 가정으로 보고 그 가정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가정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잘못됐는지, 또 하나는 개인적인 가정, 부부, 결혼 생활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됐는지 우리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서 우리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먼저 이 열조의 언약이라고 10절에 나오는데요. 이 열조의 언약을 욕되게 하셨다. 열조라면은 우리 조상들이겠죠. 믿음의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이겠죠. 또 둘째는 이 맹약한 언약, 요거는 아내와 맹약한 약속인데요. 그것을 악하게 대하는 죄로 말미암아 오는 또 죄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10절에 한 아버지 그리고 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는데, 사실 이스라엘 자손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새 언약을 맺은 자들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의 존재 양식이 달라졌습니다. 또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달라진 게 아니라 내 옆에서 사는 이웃들에게도 우리가 달라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열조의 언약을 괴삭케 했다 그랬는데요. 이 괴사라는 단어는 treachery 아니면 배반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구약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의 백성인데, 그들이 어떻게 해서 그러면 하나님을 그 언약을 깨고 배반하게 되었느냐. 11절의 답인데, 자폰이라는 것, 자폰. 믿지 않는 이방신의 딸과 결혼한 것, 이것을 여기서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12절에 여호와의 장막에서 끊어버리시리라. 그리고 13절에서는 헛물도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리라. 14절에 그러는데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미냐? Why? 이렇게 말한다 그랬습니다. 말라기 1장 2절에서도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 그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였습니까? 1장 2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또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6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오늘 14절에서도 어찌 미니까? 이렇게 답을 했어요.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줄 알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들의 제물을 거절할 때 어찌 받지 아니하십니까? 질문을 합니다. 또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 아내는 내 짝이요 너와 맹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괴사를 행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이것이 어려서 취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증거하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오늘 이 두 가지 귀한 말씀을 오늘 교훈을 얻기를 원해.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 그리고 나와 내 아내나 남편에게 아니면 우리 이웃에게 형제와 또는 부부간의 관계가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방 사람들과는 달라야 된다는 것. 자, 오늘 우리 결혼 생활 하신 우리 많은 가정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믿는다. 저는 이제 이렇게 결혼한 부부들이요, 새로 이렇게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그 결혼한 부부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기를 바라느냐? 서로 아내는 남편의 휴대폰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남편도 아내의 휴대폰을 보지 마시기 바라요. 벌써 남편의 휴대폰을 본다는 것은 의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심하기 시작하면요, 끝이 없어요. 우리는 믿어줘야 돼요. 의심하는 자를 믿게 하는 그런 한번 노력해 보습니까? 삐뚤어진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건 아닙니다, 변명해보려고 해보셨습니까? 절대로 안 믿어요. 오히려 더 삐뚤어 나갑니다. 우리는 삐뚤 마음, 의심하는 마음을 믿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변명할 수도 없고 따라가서 이해시키려고 할 수도 없어요. 그냥 왜 이런 사람들은 믿지 않는가? 벌써 다 사랑이, 믿음이 소화돼 버린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믿지를 못해요. 우리 현재의 이 사랑에 내가 만족해야 돼요. 나는 정말 이 사랑이 좋구나. 만족해야 우리에는 미래에 대한 소망도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아무 질문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랑해 주는 것이 기뻐할까요? 물질을 주는 것이, 내가 성실하는 것이, 자기 자랑을 많이 하는 것이, 성공한 것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믿어주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 나를 믿어주는 사람, 이것을 제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이 아인슈타인 박사가 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성적표를 주는데 점수가 안 좋아, 나빴습니다. 아인슈타인 박사가. 그 성적표를 가지고 이제 줄 때마다 거기 아래다가 뭘 쓰는데 거기에 이렇게 썼어요. 이 아이는 아무리 공부해도 성공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렇게 쓴 거예요. 아인슈타인은 이 성적표를 어머니에게 갖다 줬어요. 어머니가 이 성적표를 가지고 내놓은 것을 읽을 때, 아인슈타인, 너 걱정하지 마. 너는 다른 사람과 달라. 다른 사람과 같으려면 열등이 있겠지만 다르게 할 때는 너는 우등생이야. 믿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유명한 발명학자가 되었어요. 자, 이것을 보면은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자녀가 만일 그런 낙제 성적을 가지고 선생님이 이 아이는 아무 이제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하면 우리는 아마 상갓집이 됐을 거예요. 난리 났을 거예요 아마. 너 이러려면 집 나가. 너 내 아들 아니야. 그런데 믿어줬어요. 어머니가 훌륭한 거예요. 이 믿음,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장이라고 그 장명에 그렇게 표지에 써 있는데, 이 한 장 전체가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그 중간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 그랬어요. 믿음. 재물도 아니고 제사도 아니고 나의 선행도 아니고 어떤 나의 의로움도 아니라 나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랬어요.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보다 하나님을 믿어주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자, 오늘 그분이 주시는 말씀, 오늘 이 시간에도 의심 없이 내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내 뜻도, 내 어떤 야망, 욕심, 어떤 성공, 이렇게 하고 싶은 거,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하겠습니다는 그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되면, 저도 그런데요, 누군가가 우리 자녀들의 결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좋은 며느리, 좋은 사위 이렇게 우리가 얻을까, 또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기도하지 않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결혼의 어려움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결혼하고 이렇게 헤어지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말라기 2장의 말씀 속에서 이 언약 또는 이 결혼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얻어야 되는데, 그런 교훈을 얻으려면 우리에게 철저한 어떤 철학이 있어야 돼. 철학.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과 16절에
빛과 어두움이 함께 거할 수 없는 것처럼 성도와 또 성도가 아닌 사람과 함께 몸을 같이 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그만큼 사도 바울이 결혼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줬어요. 결혼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죠. 어떻게 공부를 잘할까? 어떻게 하면 좋은 직장에 갈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결혼을 잘 할 수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해요. 결혼의 실패는 인생의 실패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리 재물이 있고 호화로운 집에 살아도 가정이 행복하지 않으면 그거는 행복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요, 우리 조상인데요, 오늘 열조의 그 언약이라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늙은 종에게 자기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데리고 며느리를 데리고 오라고 하면서 창세기 24장의 말씀을 오늘 제가 이 말라기와 연관해서 잠깐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는 아브라함 같지가 않을 때가 많아요. 우리는 이제 나이가 되면 좀 빨리 좀 아무나 만나서 결혼하면 좋겠다. 좀 빨리 가지 이렇게 언제까지 저렇게 집에 있을 것인가 고민하며 우리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원칙 없이 그저 환경에 따라서 결혼하면 나중에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요한 일일수록 이 결혼이 얼마나 중요해요? 원칙이 딱 세워져야 되는데 우리 열조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원칙이 있어야 돼요. 우리 사람에게도 원칙이 있고 가정에서도 원칙이 있죠. 그리고 이 사회에도 원칙이 있잖아요. 이 원칙이 무너지면 무질서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오늘 원칙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원합니다. 첫째로는 우리 결혼에 대해서 원칙 첫 번째는 우리 자녀들의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 우리 자녀들이 좋은 배우자를 배필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24장 3절 4절에 보면 노종에게 너는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에서 그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는 원칙을 세웠어요.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 사는 것이 그게 불평인 게 아니라 그곳에서 살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자신이 그 며느리를 맞이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 고향 그리고 내 민족에게 가서 택하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자, 늙은 종에게 맡겼어요. 자, 이러이러한 신부를 골라오라 했어요. 이제 늙은 종은 주인의 대사를 맡았어요. 선물을 나귀에다 실었어요. 그리고 10절 11절에 보면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 성이라는 곳에 도착을 해요. 원하시는 대로 갔어요. 저녁이 되면은 우물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인들이 나와서 물을 길러러 나옵니다. 그 우물 곁에서 낙대를 쉬게 하고 또 물길로 오는 시간에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중에서 한 사람이 아닌가. 이 늙은 종이 수많은 여인들이 오는데 스스로 찾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12절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늙은 종이 여자들을 보고 결정하지 아니했습니다. 학벌을 우리가 보면 안 돼요. 직업을 보면 안 돼요. 무슨 전공하셨습니까? 물어보지 아니하고 이 늙은 종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러분 요즘 무슨 훈수라고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가지고 오는 거 결혼하면 혼수 아파트 차 무슨 사업 키 몇 개를 준다는 거 이런 게 아니에요. 먹고 살 수 있는 직업이 있는가? 여러분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돼요. 내 자식의 결혼을 위해서 여러분은 기도하고 계십니까? 네가 좋으면 되지 내가 데리고 사냐? 우리 그러잖아요. 이거는 우리 자녀들에게 무책임하는 겁니다. 하나님 순적히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일이 잘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우선이에요. 어리면 어릴수록 더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러므로 기도가 우선이고 쉽게 순적히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는 기적을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둘째 원칙, 은혜입니다. 은혜 한번 따라해. 은혜. 결혼은 노력의 대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요즘 잘생긴 사람, 아름다운 사람, 결혼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신부도 은혜고 신랑도 은혜입니다. 선물이에요, 선물. 이 결혼의 원칙 보여? 내가 지금 우물 곁에 섰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너는 물 항아리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우라 하면 주께서 주의 종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위해서 정하신 것이라 그렇게 말해요. 이렇게 그냥 생각만 한 거예요. 생각. 그런데 우물 곁에서 한 여자에게 부탁을 했더니 그 부탁을 거절하지 않았어요. 그때 노종이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뜻이구나. 여러분, 은혜가 있어야 돼요, 결혼은. 자, 오늘 이 젊은 처녀가, 우리 잘 아는 리브가인데요, 이 처녀가. 친절했어요. 친절했죠? 또, 물만 주는 것이 아니라 약대에게도 물을 주겠습니다. 그러한 여자라면 됐다. 준비가 된 거예요, 준비. 이런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안 돼요. 자, 오늘 16절, 17절에도 24장 16절, 17절 창세기 나에게 물을 줄 수 있는가? 그렇게 하세요. 그럴 때 질문했어요. 자네가 어디서 왔느냐? 내 부모 이름이 누구냐? 너는 너희 집에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랬을 때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입니다. 우리에게는 집과 보리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렇게 리브가의 마음이 아름다웠어요. 우리 엄마에게 가서 잠깐 물어보고 오겠습니다가 아니라 물어보는 거를 그대로 대답을 했어요. 또 이 리브가는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성결한 처녀였고요. 또 부지런한 사람이었고요. 아브라함이 택할 원칙인 딱 사람이에요. 여러분, 친절하고 상냥하고 돕고자 하고 이런 여자 어디서 우리 볼 수 있습니까? 이런 여자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예? 행복한 사람은 누군가요? 자꾸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려고 하는 사람. 이 성품이 참 행복한 리브가였어요. 참 도와주고 싶고 친절하고 싶고 베풀어 주고 싶고. 행복은 뭐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 집이 커서가 아니고 결코 그것과 잠깐은 행복할 수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그런 행복할 수 있지만 오늘 이 여자를 보세요. 이 여자는 행복했어요. 행복했어. 행복한 성격.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런 행복한 성격은 나에게 있는가? 어떤 사람이 이런 여자를 보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겠어요? 여러분, 정말 누군가가 사랑하고 싶고 누군가를 아껴주고 싶고 누군가를 베풀어주고 싶고 그냥 좋아하고 싶고 시간도 같이 지내고 싶고 사업도 같이 하고 싶고 공부도 같이 하고 싶고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보면은 미워하고 싶고 멀리하고 싶고 그런 사람 돼서는 안 되겠죠. 왜 그래요? 이미 그 속에 내재하고 있는 그의 성격, 성품. 웃었겠죠. 친절했겠죠. 베풀어줬겠죠. 의심하지 않고 어떤 낯선 사람이 나에게 물을 달라니 이거 오늘 또 뭐 이상한 남자가 아닌가 그러지 않았습니다. 집도 보리도 약대를 위해서 많이 있고 우리 집에는 유숙할 곳도 있고 우리 부모님은 누구누구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좋은 신랑 좋은 신부감 찾지만요
먼저 나부터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 돼야 돼요. 좋은 신부, 좋은 신랑 만나고 싶으면 자기 자신부터 좋은 신랑, 좋은 신부가 돼야 돼요. 친절하세요. 신뢰할 수 있게 하세요. 베풀어 주세요. 말라기를 연결해 보면 오늘 14절에서 어려서 취한 아내, 맹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괴사를 행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괴사라는 것은 배반했다는 거죠.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 결혼을 했는데 하나님과 우리가 구별되게 이제는 세상과 같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언약을 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린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사랑받는 사람, 복받는 사람, 나는 당신하고 항상 같이 하고 싶어. 당신과 뭐든지 같이 일하고 싶어. 같이 투자하고 싶어. 같이 지내고 싶어. 라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행복한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사람이 나를 안 봐도. 오늘 이 노종은 이 여자를 묵묵하게, 그 사람을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여서 창세기 24장 21절에 노종이 그 여자를 묵묵히 볼 때 이 여자는 아무것도 보는지도 모르고 했어요. 아무도 안 볼 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안 볼 때 누군가가 지금 묵묵히 여부를 지금 알기 위해서 우리를 주목하고 있다는 거. 누가?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인가? 99% 이 사람이다 해도 그 1% 혹시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가 아닐 수도 있다 하고 말을 급하게 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 말을 한번 잘못하면 이거는 다시 거둘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한번 뱉은 말은 다시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90%, 99% 가능해도 그 1%가 아니라면 멈춘 거예요. 하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혹시 내가 응답이 잘못 알진 않았습니까? 확신이 아직 생길 때까지 함부로 말하지 않고, 이에 그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노종이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가로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인자와 성실을 끊이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 일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1%의 불가능성이 혹시 있지 않을까 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거기서 또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우리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가야,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이 말라기 주님이 오시기 430년 전부터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430년 이라는 그 침묵의 기간, 하나님이 그들을 보지도 아니하시고 그들의 재물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예배도 받지도 아니하시고 기도도 받지 아니하시는 침묵 기간을, 그런 기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으로는 첫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예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새롭게 된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라야 되고, 둘째, 우리는 내 이웃과 또는 내 부부와 관계도 옳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만약 혹시 아직 결혼을 안 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므로 기도해야 돼요.
이미 결혼한 여러분이시라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내를 또는 남편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 줘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또 혹시 이 부분이 좀 굉장히 센시티브한 부분이잖아요. 혹시 우리의 결혼 생활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도 지켜달라고 어떻게 해서든 도와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가정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오늘 99% 내가 확신해도 1%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이런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은 민족 가운데서 택하여 주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어 주신 것, 오늘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들어온 우리에게 새 언약을 맺어 주시고 우리를 새 피조물로 만들어 주신 이 언약을 우리가 깨지 말고 우리도 우리의 삶을 구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걷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우리 가정에게 주신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이제 결혼의 상대자를 만날 때에 세상의 어떤 조건들을 보지 말고 그들의 어떤 미래의 보장을 묻지 말고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믿음을 보게 하시고, 둘째로 우리 부부가 서로 사랑하되 서로 사랑해주며 서로 아껴주며 처음 결혼한 아내와 남편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행복한 가정, 이런 리브가와 이삭과 같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고, 혹시 우리 가정 중에서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는 주의 종들의 가정도 있으면 하나님 귀한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